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평생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건 고통입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다는 거 고통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풍요롭고 자유가 있어 남쪽만 가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잘 살 줄 몰랐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줄도 몰랐다. 막상 와보니 사는 게 막막하긴 매 한 가지입니다. 돈 벌기가 힘들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계에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공평한 분배, 그것도 허상이고 시장 자본주의도 능력 없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궁핍은 고통이에요. 비참합니다.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지금도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많죠. 굶주림이 아니고. 물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몇 달 전에 캄보디아에 한국 선교사들 성경 세미나가 있어 거기 방문했고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캄보디아에 세운 그 지원하는 선교사가 있어서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정말 열악한 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방문하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이 하나 있는데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캄보디아에? 읽어보니까 한국에 사는 어떤 부부가 헌금을 해서 우물을 파준 거예요. 대한민국 국기도 새겨져 있고 거기 글씨도 써 있는 거예요. 여기도 물 부족 때문에 고생이 많고 이렇게 선한 손길, 대한민국의 선한 손길이 여기 미치고 있구나. 감동받고 돌아왔어요. 지금 국가 부도 위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라들이 폭동에 시달린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겠지만 다른 세계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일하는 세계와 차원이 다릅니다. 값없이 은혜 베푸시는 은총이 있어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누리는 세계입니다.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랑하는 자들 먹이시는 은총이 성경에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후이변, 기후재앙으로 분석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으로 돌아간 아하방, 그 인간이 만든 조그만 신을 모셔놓고 이 아세라와 이 바알 신이 피와 곡식을 우리에게 주는 신이다,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 사람이 만든 그 신에게 엎드려 봐라. 비가 오는지 곡식을 먹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왕을 잘못 만나서 백성까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선지자 엘리야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보내서 먹여 살렸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땅 과부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엘리야 선지자는 나에게 음식 좀 만들어 주시오. 근데 이 성경 읽어보시면 이 과부도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 마지막 이거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로는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방 여인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바로 그게 아까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곡식과 비를 주는 신을 자기들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했는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대로 그대로 다 기적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의 사건을 고향 나사렛 방문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저 이방 땅에 있는 저 과부에게 보낸 줄 아느냐? 뭐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책망받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이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굳게 믿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먹을 것과 쓸 것이 없으면 궁핍합니다. 더 나올 데가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죠. 가진 것이 없으면 당연히 궁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내 인생의 궁핍은 하나님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궁핍은 하나님의 결핍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내 삶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준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부족함, 결핍을 채워주셨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 작은 도시락으로 수만 명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주님의 채우심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 역사를 성경에서 한두 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물질하고 돌아왔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요새 말로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수년 동안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렙다 과부하고 똑같은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베드로 똑같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가 찌르게 잡힙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고기는 뭐로 잡죠? 안 잡아봤죠? 물고기는 그물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말씀으로. 다른 차원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수없이 듣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만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사도신경 우리 금방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절대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고 돌봐주는 겁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이 성경을요 그냥 읽고 쉽게 지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불쌍한 믿음입니다. 누가 이 은총을 누리는가?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족한 궁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체험해 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입니다. 뭐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죠? 아버지가 삶의 터전도 주시고 모든 걸 선물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앞에 제가 몇 사람 언급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 누군가? 사렙다 가부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바로 사렙다 가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할까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이름 자체도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 환난과 근심을 명쾌해 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은 야베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모든 구하는 걸 허락하였더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 아버지 사랑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경우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가?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채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환난달에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에 몇 군데 있어요. 드라마 보세요. 사람들이 힘들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차 몰고 동해안 바닷가로 갑니다.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담배 피우고 한숨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부모 산소에 갑니다. 술병 들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살려줄 힘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간 자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딴 데에 달려가지 마시고 힘들면 아버지께 달려가세요. 언제나 아버지는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말하죠. 가진 것이 없어서 궁핍하고 더 나올 데가 없어서 궁핍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사람들 속에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나올 데가 없으니 체념한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의 사람들의 넋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많이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두가 가뭄 속에 시달리는데도 한쪽에 풍성한 은총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27절 보면 만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네. 만물이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세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남부지방도 많이 해갈됐고 제한 급수도 풀려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보러 산에 있는 나무에다 물 주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 봄에 이 산림이 우거진 걸 보고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말라 뱉어졌던 나무들이 온 산이 어마어마하게 좀 잎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에너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구역을 잘라주면서 이 산은 너희 동네에서 물 주고 저희 산은 너희 동네에서 물 주고 여러분 물 주시다가 돌아가십니다. 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비를 보내주시면요 전국적으로 촉촉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오늘 또 오후에 소나기가 잠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동네 소나기 지나간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고추 심었거든요. 조금만 뿌려주세요. 물론 제가 물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제가 좋습니까? 쫙 5분만 내려주세요. 오긴 오더라고요. 너무 조그맣어요. 오늘 또 우리 여기 가까운 비발디 파크에서 누가 꽃을 가져왔는지 예배 마치고 우리 같이 꽃을 심을 거예요. 생물을 사는 거, 우리 인간이 사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가진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힘든 데 벗어나지?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여기 3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쓴 시거든요. 또 기억나세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쓴 시도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체험한 사람들 쓴 시예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돌봐주신 하나님. 제가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좀 꺼낸 적도 있어요. 사고는 자식이 치고 수습은 누가 하시는가? 부모가 수습한다니까요. 사고는 자식이 쳐요. 그리고 수습은 아버지가 한 겁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고 많이 쳤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담이 사고 친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죽었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수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는 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하고 집에 부모가 일한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걸 많이 봐요. 자식이 이긴 부모 없어요. 결국 못 이기더라고. 근데 영악한 것은 애들이 그걸 또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나 못 이겨. 알고 있어요. 이 아주 진짜 짜증나는 열받은 얘기인데. 애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 나 못 이겨. 그리고 10년 연상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지더라고. 하나님도 결국 우리한테 못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한테 못 이겨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면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기고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풀어드릴까요? 아버지도 우리를 못 이기시고 본인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진 것도 없고 나올 데도 없는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저도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 간증도 한 적이 있지만 부흥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요새 말로 하면 소년공, 제가 일하던 공장에 지금도 성수동에 있습니다. 학교는 못 다니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나 부흥회 집회는 참석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되게 내 인생을 뒤바뀐 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한 가지씩 소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날 저녁에 저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내 소원을요,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함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제가 구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공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배우면 내가 어른이 돼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목표는 좋은 기술을 가진 공장장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바꾼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간구하게 만들어놓으니까.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학교 좀 보내주세요. 저 간증했잖아요. 아주 한마디로 세상보다 겁대가리 없이 중고등학교 졸업장 논문 주제 연대나 고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시킨 기도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학교 갈 형편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그래서 바로 기도 취소했죠. 10초 만에. 하나님, 그 기도 취소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렀던 것이었던 것이다. 10년 후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합격자 발표하러 가서 수험법을 보는 순간에 10년 전에 기도가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놀랬죠. 하나님, 저 기도 취소했는데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은 아버지예요. 내가 취소한 거 상관없어요.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아마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 안 나오고 아마 공장장으로 술, 담배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어요. 지금 어렵습니까? 젊은 사람들 힘들게 삽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하신 분은 아버지고 아버지는 책임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공핍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장은 외우시고 돌아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내 인생의 공핍은 하나님의 결핍이다 생각하고 돌아가세요. 내 인생의 공핍은 하나님의 결핍이에요. 내 믿음의 결핍이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저는 코미디언도 방송 보다가 야 코미디언도 저런 지혜를 깨달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방송에 나와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코미디언도 저런 깨달음이 있다니.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없는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던 내 불신앙을 통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살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더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기도는 인생의 한탄과 넋두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넋두리 한탄을 기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것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미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좀 있으면 은퇴하게 되지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 다 살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철받침이 돼서 죽게 돌아오면 천국은 가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좋은 날들을 다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살다가 고민하고 깨지고 요즘 무슨 전세 사기인가 그것 때문에 돈 수백억 날린 것도 아니지만 그 청춘들에게는 돈 1억이 생명이었어 보니까. 그 7, 8천 원, 9천만 원 날리고 지금 4명인가 목숨을 끊고 있어요. 돈이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고 일터가 생명이에요. 그 외에 다른 차원은 없습니다. 오늘 근데 성경 보세요. 다른 차원이 있다니까요.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헛고생인가 시편 127편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자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고생했는데 헛고생했다는 거예요. 주여 한숨이 나오죠. 그게 정상입니다. 한숨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이 힘을 얻는구나. 깨달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금방 한숨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부족했을 때 얼마나 헛고생했는지 우리 모두 가슴 아픈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내가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는가, 생생한 가슴 아픈 얘기가 다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행히 그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죽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완전히 삶이 달라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 고백이 6절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찬송가 있죠. 저희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아시죠?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구냐 이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노후 문제로, 여러 문제로 우리는 공고한 삶에 다 처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3절 다시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신 아버지. 예, 우리에게는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세계적인 석학, 중국의 석학 중에 이모당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모당, 이분 대단한 세계적 석학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유교, 불교에 어마어마하게 깊이 공부한 사람인데 이 글을 제가 읽고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 있다. 유교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불교도 연구해봤다. 종교를 비교해 본 결과 오직 기독교에만 생명과 구원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이 종교, 새 종교를 우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로 빗대어 설명하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석가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느냐. 업보요 업보다. 나무 아무리 타물 간세의 보살. 지나가 버렸어요. 불교를 바라보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업보다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질렀다. 이제는 공자가 우물에 빠진 나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공자가 또 야단을 치면서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 빠져 있느냐? 조심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죽는 거야. 얼마나 책망하는지. 죽게 될 사람을 건질 생각을 않고 야단만 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살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줄을 메고 내려와서 나를 업고 나를 우물 속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아, 살 길은 여기 있구나. 나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이모당 이분은 내가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독교로 돌아왔는가? 생명과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궁핍함을 채워주신 분도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헛된 것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더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름 바꿔주신 거 아시죠? 왜 이름 바꿔줬겠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주님 너 이름 뭐냐? 저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 뜻이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줍니다. 앞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가명을 그걸 쓰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 바꿔준 그 계명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이름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하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거니까. 아버지 은총해요. 다시 제가 9절 10절 읽습니다. 왜? 다윗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궁핍은 가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거 아니에요. 더 나올 데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궁핍은 하나님의 결핍이에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채우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이 붙들려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힘들 때 그에게 달려가라. 얼마나 큰 은총의 말씀입니까? 우리 곁에는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행복한 인생, 나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시는 은총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믿음 없이 세상 것 붙들고 고생하며 궁핍한 저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총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